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아주 이제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예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초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래서 로고스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 가로대 이로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을 그가 인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따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제 신약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런 표현도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 요한복음 1장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물건은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생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이고 어둠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상에 영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잠겨있고, 온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갔고 죄로 충만하였고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 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음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 있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정언하는데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큰 자라 이렇게 참으로 존경하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정언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외치고 전가하는 사명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하여 밝히 알고 밝히 드러내고 밝히 전가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예수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외치고 말하고 드러내고 전가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요한은 가장 큰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이제 참빛, 참은 신실한 진리에 관하여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빛이라 이렇게 진실하다의 의미를 강조하여 참빛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참을 진리의 빛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빛보다는 진리의 빛으로 해석함이 더욱 타당하다. 왜냐하면 요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빛은 진리의 빛이지, 진리의 빛, 요렇게 번역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에 동참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속하였고 그들은 어둠에 속하였고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헬라어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다.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이다. 이렇게 원어 성경은 그런 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그 어떤 감정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과 의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사단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건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였고 죄용sam을 받았고 또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백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번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들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또 선행을 하고, 내가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 노력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로코스, 사르커스, 육신은 헬라어 사르커스, 그 다음 주에 말씀은 노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성도들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오는 사건인,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서 뭡니까? 사도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태초부터 오래전에, 만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세례 요한 시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훨씬 이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이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 안티카리스, 이런 이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은, 이제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뭐 첩첩 쌓여있다, 뭐 은혜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데, 요것은 이제 똑같이 이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 위에 은혜, 카리스, 안티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는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지만은 앞에 것은 이제 선물로 번역함이 마땅하고, 뒤에는 이제 은혜로 번역하고, 카리스를 하나는 선물로 번역하고 하나는 은혜로 번역하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함도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크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었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비롯하여 또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인 것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서는 이제 또 헬라어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완료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현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이런 이제 깊은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깊은 그 은혜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영생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고 하나님의 빛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